예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비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여러분을 모욕하고 박해하며 온갖 악한 말로 거짓되게 비난할 때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받을 여러분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습니까? 그런 소금은 아무 쓸모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세워진 마을은 숨길 수 없습니다. 또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둡니다. 그래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가장 작은 글자 하나나 획 하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들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까닭없이 화를 내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에게 라가 바보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회에 넘겨질 것이며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형제가 여러분에게 원망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십시오. 그런 후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가는 길이거든 서둘러 그와 화해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여러분을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경비원에게 넘겨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버리십시오. 신체 일부를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 던져버리십시오. 신체 일부를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주어라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아내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주님께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라 라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도 여러분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예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도 하지 마십시오. 땅은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머리카락 한 올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 할 때에는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이보다 더 하는 것은 악한 것에서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치거든 다른 쪽 뺨도 돌려대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주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가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빌리려는 사람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참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모두에게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완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자기 앞에 나팔을 불지 마십시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선한 일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구하기 전부터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초췌한 모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십시오.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은밀한 곳에 계시는 아버지께만 보이십시오.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땅에서는 좀이 쓸고 녹이 슬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갑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늘에서는 좀도 쓸지 않고 녹도 쓸지 않으며 도둑도 들어오지 못하고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등불은 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이 맑으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이 흐리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가리기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들을 보십시오.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먹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옷 때문에 걱정합니까?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십시오.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갖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아름답게 차려입지 못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비판하는 그대로 여러분도 비판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남을 저울질하는 그대로 여러분도 저울질 당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러분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정작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까?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서 티를 빼주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위선자여, 먼저 자기 눈에서 들보를 빼내십시오. 그래야 잘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여러분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것을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여러분까지 물어뜯을지 모릅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발견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이 발견하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악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도 남을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그 길이 험한지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지만 속은 굶주린 늑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자 그 집은 무너졌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는 분으로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제어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영들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아픈 것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로 가거라. 가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지니지 마라. 여행 가방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마을이나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의 집에 머물러라.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너희의 평안이 그곳에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마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마을보다 오히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늑대 무리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재판에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가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고 자녀가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느 마을에서 박해를 받거든 다른 마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마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안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말을 너희는 밝은 데서 전하고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역시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고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환영하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서 환영하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으로서 환영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에게 내 제자라는 이유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준다면 그는 절대로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그날 예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아주 많은 무리가 모여들자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금방 나왔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버렸고 뿌리가 깊지 않아 곧 말라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자라나 그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해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는데 둔하며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고 여러분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들이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고 여러분이 지금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잘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경우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나 박해가 닥치면 곧바로 넘어집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되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밀이 자라서 이삭이 팰 때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원수가 그랬구나. 종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 모른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울 단으로 묶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씨를 가져다 자기 밭에 심었습니다. 겨자씨는 세상의 어떤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서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습니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 밀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낼 것이다. 그 뒤 예수께서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 때는 이 시대의 끝날이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는 것처럼 이 시대의 끝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면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사람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다시 숨겨두었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돌아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습니다. 그는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샀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자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올리고 앉아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끝날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인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삭은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다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들을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을까? 그들은 예수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 없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한 사람을 환영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죄짓게 만드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죄짓게 만드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손이나 발이 죄짓게 하거든 잘라서 내 던져버리십시오.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불구자나 다리 저는 사람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눈이 죄짓게 하거든 뽑아서 내 던져버리십시오.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 양을 찾으면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그는 길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을 때에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시오. 그가 당신의 말을 들으면 당신은 그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십시오. 그것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모든 사실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십시오. 교회의 결정마저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십시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다시 내가 진실로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왕이 셈을 시작하자 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그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으므로 주인은 그 자신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주인님,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풀어주고 빚을 모두 없애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게 빚진 돈을 당장 갚아라. 그의 동료가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하며 주인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알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네 모든 빚을 없애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주인은 진노하여 그 종이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형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무겁고 지기 힘든 짐을 묶어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신들은 그것을 옮기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구함을 넓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또 잔치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랍비라고 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고 여러분은 모두 형제입니다. 땅에 있는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또한 지도자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화 있을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고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들마저 막고 있기 때문이다. 화 있을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가 교인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막상 그가 교인이 되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화 있을 것이다.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효력이 없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효력이 없지만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 같은 채소의 11조는 바치지만 율법에서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11조도 마땅히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었다.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구나. 화 있을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의 안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화 있을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결국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후손임을 스스로 증언하는 셈이다. 그러니 가서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악을 맞아 채워라.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낸다. 그러면 너희 중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이 도시 저 도시로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베레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의 값을 너희가 치르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책임이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냄받은 사람들을 돌로 치는 도시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이 버려져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하고 외칠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타나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쟁 소식과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일 것이며 여러분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고 서로를 배신하며 미워할 것입니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읽는 사람은 깨달으십시오.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십시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십시오.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날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난길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때에는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환란일 것입니다. 만일 그 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기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때 누가 여러분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고 말해도 믿지 마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아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아라, 그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십시오. 번개가 동쪽에서 쳐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모두가 볼 수 있게 임할 것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법입니다. 그 환란의 날들이 끝난 직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통곡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에 쌓여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모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우십시오.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런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문 앞에 가까이 오신 줄 아십시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십니다.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지냈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일 집주인이 밤 몇 시에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지켜보다가 자기 집이 뚫리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인자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습니까?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 집안 사람들을 책임지고 제때에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처럼 자기 임무를 다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주인은 그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악하여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생각하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를 엄하게 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중 5은 어리석고 5은 지혜로웠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지만 여분의 기름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따로 담아갔습니다. 신랑이 더디오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보아라,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너라 하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 좀 나무어다오.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는 부족할지도 모른다.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인자가 오는 그날과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또한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곧바로 가서 그 돈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겨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셈을하기 시작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여라.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여라. 그러자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의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면 너는 마땅히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들에게라도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게 해야 하지 않았느냐. 저자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사람은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이면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놓을 것이다. 그는 양은 오른편에 세울 것이고 염소는 왼편에 세울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오너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아.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맞아 드렸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그러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내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왕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맞아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대답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